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는 길을 가면 즐겁습니다. 그 즐기며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모르는 길을 가면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이 여정을 자세하게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마야 할 길이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가 실제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 유명한 말도 있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무엇이길래?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다가 결국 천국까지 가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광야 훈련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광야 훈련을 받다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그대로 말씀을 하지요. 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 점을 치거나 무당을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미래에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결국 그 길은 천국의 가나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생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건대 대학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야 대학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천국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제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란 말은 여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에 새벽에 참여하는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 예수님을 참 믿으면은 성도님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상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아직 집사 되기 전에 아주 초신자를 성도라고 그러는구나. 나는 성도 사실 기지만 나는 집사지, 나는 권사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 하면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도 안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 무리 안에서 목사도 그 다음에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여정, 가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출애굽기 주제를 가지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넣고 피가 돌듯 말씀이 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랬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결국 축복에 관한 땅, 우리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향해 들어갈 수 있고 더 귀한 사역을 더 귀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과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힘들어하죠. 미래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요. 현재에 대한 암울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막히고 힘들어 가는데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몸이 좀 아픈데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안 될 텐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돼가고 때로는 두려움이 돼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이 기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힘들어하지요. 자,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아무도 몰라요. 남들이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고 지금 예수님 믿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나에게 펼쳐지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실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모세가 태어날 때 오늘 출애굽기 배경을 보면 끔찍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늘어가니까 애굽의 그 정치가 바로 왕이 아주 근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노예로 히브리 사람을 삼아서 우리가 부려먹는데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국과 함께 돼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 이제 세 가지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남자들에게, 노예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쳐 쓰러져서 그 다음에 번식이 더 안 되고 더 번성이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더 번성이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는 어떠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자,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은 모세의 80년 생애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천지개벽에서 하늘 땅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고 어떠냐면 조용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했는데 몇 년 동안 예비했냐면 8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80년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몰랐죠.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상황이 더 못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죄인이었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무서워서 광야로 피해서 광야에 자기 목숨 살려고 광야로 갔잖아요. 또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합니다. 사실 남자로서 말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남자죠. 처갓집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양을 치다 가는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세.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사실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단순히 모세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가정에서 여자 한 분이 딱 깨달으면, 엄마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나중에 나라를 건지고 세계를 기둥 삼아 버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과 그것이 결합이 되면. 그러므로 모세는 사실 실패한 사람이죠. 좌절한 사람이죠. 광야 40년 완전히 자기 성질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양치다가 끝나려고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순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뭡니까? 이제 모세는 80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면 이제는 모세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굉장히 아픔과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 뭐냐? 혹시 코로나를 통하여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소중하지만 그 만난 다음에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쉼을 없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째 부르짖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우리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더라?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하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사. 그 다음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아까 읽었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할 때도 우리의 아픔을 모를까요? 압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도 고통도 알고 어느 순간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고통이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래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 요 정도에 그냥 머물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건져내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죠. 자, 모세, 내가 이제 어떤 뜻으로 말씀하냐면 내게 소원이 있다.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근데 내 보고 듣고 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떠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어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대로 계속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보낼 테니 이제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 여러분이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맡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맡겨 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호흡하도록,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로와 대결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게 하여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국 같은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값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받고 승리하는 성도에 가는 길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고 인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하반절 같이 보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한마디로 내가 준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나와 사는 그 모든 과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이번 주제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 즉 성도의 여정, 제가 자꾸 이렇게 서너 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에게 각인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과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코로나 시대라 할지만 먹고 살고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나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출애굽기 40장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잠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잠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 1, 2장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버리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죠. 1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14장에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는 애국과 구별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15장, 18장에서 광야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광야의 3가지 훈련을 다시 깊게 살펴볼 거예요. 너희는 예전까지 바로를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리고 19장에 24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라.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굉장히 길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눈을 떠도 성막을 보고 잠들 때도 성막을 향해 눈 감고 자라.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 그 몸 되는 머리 되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받고 광야 훈련받고 시인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광야 훈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 받고 성막 중심,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그 과정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번 주간 다음 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성도들을 훈련을 못 시키잖아요. 어떻게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럴 거예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 보고 대화를 하고 어떤 과정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분명히 제가 지금 계획하고 과정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들으려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과정을 전부 직접 유튜브로 다 듣고 저하고 면담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들어가십시오 하고 제가 고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 목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구나. 구원받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게 펼쳐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보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세상에서 나이가 돼서 연하이 돼서 죽어질 그 신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무엇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의 훈련의 삶이 실제적으로 성막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5장 이상을 성막을 해서 할애를 했다면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아하,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모르면은 반드시 헤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되지만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 믿음이 참 믿음이냐?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너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냐? 말씀 중심으로 사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너 믿음이 코로나 하나를 뚫어버리고 코로나에 그냥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미디어에 거기에 짓밟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 존재냐? 그러면 그것이 그런 믿음 가졌다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여정에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하늘나라 상속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여행길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 훈련 받고 말씀을 받고 인도 따라 가면서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내 신앙의 여정이라면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듯이 내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이걸 깨닫고 이걸 분명히 내 영혼 속에 집어넣고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전 건축 아름답게 하고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왔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 옆에 구역 식구 한 사람 기도하고 같이 했을 때 같이 천국 백성 삼아서 정말 천국에 가는 데까지 올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마귀가 활동함으로 그냥 있질 않아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계속될 때 여러분 그 과정에 수르 광야도 신 광야도 르비딘 광야도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강동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코로나 시대지만 언제 분명히 끝날 때는 끝날 때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 코로나 시대를 당당히 이기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 따라 거룩한 백성, 그래야 천국의 가난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중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또 오후에라도 영상으로 참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여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소중한 성도님들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세상을 축복받고 승리하며 그 성도의 가는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가난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올립니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 주옵시고 새 목표와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